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이 가운데 있어서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또 쉽지 않은 고난들이 있을 터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어떤 청년들은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격리해서 하고 있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저희 태양 형제 포함해서 다른 청년들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또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김상교회 야차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수련회를 통해서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져서 힘있게 찬양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신 그 부르심에 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을 보이라는 제목이에요. 믿음을 보이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내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믿음의 스펙을 위해서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했어요. 가성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는 만큼 얼마나 내가 행하고 있는가, 아는 만큼 얼마나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신앙이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이게 여러분 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에 적게 배웠어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핍박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해서 말씀을 많이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을 보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성도들이라 했거든요. 그들은 부유함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어떤 유혹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재미, 세상 부와 권세, 명예, 이런 세상의 쾌락, 이런 거에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물질 풍부하지, 문화가 막 풍성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더 귀한 것에 가치를 둬서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가치를 둔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걸 중요한 걸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마음에 품은 대로 보게 되어 있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딱 품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보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오늘 제목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숙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찬양 불신주만 말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여러분 가치가 높아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요즘 우리 기독교 가치가 좀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아서 그럽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그래 좀 아니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저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같은 지체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야구 타도가 너 믿음이 있다고 했니? 그런데 나는 내 행함으로 너에게 믿음을 보여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그럼 뭘 보여줄 수 있니?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의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믿음을 보이라고 하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어떤 복지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거로 먼저 가면 안 돼. 그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거쳐서 가야 돼. 하나를. 그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거쳐가서 가야 되냐? 여기 제일 중요한데 우리만이 보일 수 있는 행함. 왜 그러느냐? 세상에서 하는 선행 있죠, 여러분. 사회 구제나 이런 그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 신천지도 해요. 걔네들 딱 옷 맞춰 입고 나서 그 동네에 쓰레기도 줍고 아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 우리는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런 선행이라고 한다면 그런 선행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행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해. 다 그런 거. 도와주고 섬기고 하는 거 다 한다. 그럼 우리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다. 그걸 먼저 내적으로 우리끼리 보여야 돼. 가지고 갖춰야 돼. 그리고 사실은 우리끼리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건너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하는 선행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만 할 수 있는 행함이 뭐냐? 바로 여러분 답을 먼저 알려주면 지금 이거 예배. 예배는 우리만 보일 수 있어요. 예배는 철저히 영적인 활동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저는 광주에서 살기를 할 때 길 맞은편에 베드로 지파가 있었어요. 베드로 지파, 신천지 베드로 지파. 그 동네는 어마무시합니다. 이 주일날 이 시간쯤 해가지고 밖에를 보잖아. 1시쯤 12시쯤 밖에를 보잖아. 속 터져. 다 위아래 이렇게 입고 하얀색의 검은색 바지 입은 다음에 우르르 나오는데 애들 데리고 나오고 그 주변에 있는 커피숍이나 가게는 전부 신천지가 점령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이 위에 벗고 이렇게 한번 갔더니 나를 신천지로 알더라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 걔네들 뭐 오는데 근데 한 번씩 그 내가 사역했던 교회에 새벽이건 예배 때 한 번씩 와 걔네들이. 근데 그 성도들이 정말 잘 잡아요. 근데 왜 잘 잡아내냐? 뒷꼭대기만 봐도 티가 나. 어떤 티가 나는 줄 아세요? 그냥 앉아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예배자인지 확 티가 나. 왜 티가 날까? 영이 달라. 여러분 이단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야. 이단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요 석박사들도 있어. 걔네들이 머리가 미련해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미련해서 그 꼬부랑 신천지 할아버지한테 예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요 예배가 아니야. 딱 티가 나.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더러 이렇게 비우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할 일 많은데 젊은이 때에 청년의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우리만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행위 이게 예배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죠. 아벨은 뭐 했다고 그랬는데 가인보다 나은 제사. 저 제사는 예배거든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얻거든요. 우리가 의인다. 그런데 증거를 얻었대. 무엇으로? 믿는 자는 의로운 자는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자가 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가 싫다. 그건 믿음을 점검해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한다.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을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기에 질투해서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는 후손이 있어요. 셋이라는, 하나 둘 셋, 셋이라는 후손이 있는데 그 셋의 후손이 바로 창세기에 쭉 보면 가인의 후손은,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음악 예술을 만들고 목축업을 했다는 것은 도시를 형성할 수 있어. 왜냐면 음식이 해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있거든. 이런 거 이렇게 세상 문화들을 만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벨 후손, 셋의 후손들은 뭐 있냐? 그런 세상 문화가 아니라 쭉 성경 보다 보면 에녹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 예배자가 되었더라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 아벨 대신 셋의 후손은 지금도 말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렇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바로 믿음의 후손인 아벨 대신 주신 셋의 계열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셋의 계열은 뭘 하느냐? 구별되게 아무리 세상 문화가 발전해도 그것에 속하지 않고 예배자가 된다.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벨처럼 예배자가 된다. 그걸로 여러분 증거가 된다.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로 보여주지 않아. 내가 다다음 주 수요 설교도 이걸로 준비하거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대영웅이 하나 있어요. 오늘 원고 때 그것 좀 해줄게요.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니무롯. 대영웅. 인류 최초의 제국의 황제. 말하자면 그 전쟁에 등한 자. 그런데 그 니무롯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큰 성을 쌓고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초대 바벨론의 이 황제가 되거든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대에 성경은 누구를 또 집중하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창세기 10장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처음 하는 게 뭐냐? 작고 약했던 그가 뭘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니므롯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냐면요, 막 세상처럼 여러분이 막 성공이 되고 니므롯처럼 영웅이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어둠의 곳, 척박한 곳에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가 점점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여러 스케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에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지금 작년보다 같은 경우에도 일 때문에 수요일 날은 참 나오기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고, 점점 새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금요 기도회도 점점점 이렇게 훈련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일도 온라인화 돼버리고, 점점 그렇게 주일도 근무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때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나도 20대에 몇 번 얘기했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 주일날 일하는 걸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힘들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 사장님이, 또 과장님, 부장님이 대놓고 나서 와, 토요일만 되면 나한테 와. 그래서 나랑 힘싸움을 하느라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일 나를 꼭 어떻게 해서든 일을 시키려고. 왜? 나를 길을 꺾어야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저희가 되는 거야.
이게 규율이 잡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버리니까, 내가 주일날 안 나와버리니까 토요일날도 나는 이제 청년부 회장이라서 청년부 모임을 해야 되는 게 일찍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알아? 내가 토요일날 오전에 근무하고 출근 도장을 딱 찍으려고 하면 뒤에 줄로 다 서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나 출근 도장 찍으면 같이 따라 다 찍으려고, 따라 나가려고. 얼마나 그런 부분 때문에 미움도 받고 막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고 내가 어떻게 견뎠겠어? 평일날 일을 엄청 열심히 살거나 이랬어요. 평일날. 그러면 주일날 끝까지 예배를 지켰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시간도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 요소로 인해서 예배로 싸움들이 있어요. 예배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예배자를,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복된 줄 아세요? 예배는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지만 우리만이 또 동시에 잘 기억해야 되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인 줄 아세요? 예배의 처음 10절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불분한데 어디로 이렇게 보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오셔. 그랬을 때 아담이 부끄러워서 먼저 무화과나무로 자기 가릴 때를 가린다고. 근데 그 무화과나무로는 자기 노력이야. 자기 노력.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지 않아. 무화과나무로는 안 가려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법이 뭐냐? 가죽옷을 지어입혔다 했어. 가죽옷. 가죽옷을 지어입혔다는 것은 동물의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동물이 죽고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희생제물로 인해서 잠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서 딱 넘어가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주셨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진 인간에게, 자녀에게 그 죄를 씻어주시고 잠깐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바로 구약에는 대신 희생제물 되어서 제사를 하나님 만났고, 지금은 영원한 산 제물이 대신, 영원한 어린 양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예배가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죄인인 내가, 일주일 내내 죄 가운데 살았던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녀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시간이고, 만남의 시간이고, 그리고 복을 받는 시간이고. 왜?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면 부족함을 자꾸만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만족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 품에 있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무조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본능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이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빠지려고 애를 쓰겠지. 근데 믿음이 자꾸만 생기면 이게 자꾸만 예배를 막 지키려고 그러고 선한 싸움이 막 드러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딱 올 수 있지만 갑자기 형제가 무슨 일 때문에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어떤 싸움이 막 일어나. 그러면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야. 나의 믿음을 내가 점검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만 보일 수 있는 거룩한 행위지만 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간혹 이 예배를 괴롭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뭐냐? 자,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믿음이 성장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예배를 막 사모하게 돼 있어. 이 예배뿐 아니라 이번 주에도 보니까 금요 심야 때 우리 남자 청년들이 든든하게 몇 명이 나와가지고 내 앞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청년 회장부터 막 기도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뒤에서 응원해주면서 기도해줬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많이 좀 나와요.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그 시간에 집에 있어봤자 우영문밖에 안 보잖아요.
받는 시간이잖아. 그 시간에 막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내가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자꾸만 더 나오게 되어 있어. 하지만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이건 정말 공식이야. 애나 어른이나 다 예배부터 자꾸만 빠지려고 그래. 예배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43장 4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앞에 장에 무슨 말이냐? 너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을 거다. 하나님 막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회복과 축복을. 그 이사야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이 변질돼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는 말이에요. 축복과 회복을. 39장까지는 심판을 경고하는 거고. 근데 이제 43장이니까 회복이잖아.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그렇게 증인으로서 삼으려고 축복을 했는데 그러나 야곱아 나는 이렇게 너에게 복 주길 원하는데 너를 회복하고 만나길 원하는데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 다음 구절 봐봐요. 네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 예배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예배는 너를 괴롭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데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왜 너는 수고롭게 여기고 괴롭게 여기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수고롭게 만들게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 예배뿐 아니라 다른 예배들도 혹시 나올 수 있다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수고롭게 여기고 괴롭게 여기느냐? 저들은 마음에 훨씬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듯이요 우리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셨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목숨까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고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나의 존재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가치를 조금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룰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에 보면 그 이유도 딱 나와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한 거예요.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죄만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수고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로 수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돈만 추구하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자꾸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수고롭고 괴롭다 이 말이지.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우리가 세상 나가면서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 죄로 물들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 다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주님 고요를 의지합니다. 나를 다시 씻어주시고요. 깨끗게 하시고 오늘 다시 나를 만나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억번 수억 번이고 항상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또 만나주시고 다시 또 씻어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면요 예배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고요. 예배를 내가 포기하고 예배를 단절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인생 전부를 잃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타협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단순히 또 횟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일 나와라 이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을 주의 이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끌려 나왔는지, 또 이런 것도 있지. 안 나가면 좀 이상하니까 약간 보험 들듯이 그렇게 나오지 말고,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또 여러분 내가 힘과 능력을 받고 그래 돌아가 세상에 내가 살아내길 원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게 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자꾸만 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믿는 지체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예배로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어디 일터에서나 어디 가서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선행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예배가 없이, 그런 것 없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좀 심하게 얘기해 거짓말. 예배 잘 안 드리면서 신앙 좋다,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 좀 몰라도 돼. 그런 줄 몰라도 돼.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큼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며 가장 여러분 본이며 축복이고 가장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도전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시작부터 잘 잡아와야 돼요. 시작부터. 그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두고 본을 보여줘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조서가 내려졌는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포로 생활 중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정책이 뭐냐면 꼭 우리나라에 일본이 썼던 세국 정책이, 세국이 아니라 일본이 썼던 민족 발달 정책과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보면 그 민족, 우리나라 민족의 언어나 뭐 또 이름도 바꾸라고 이런 거 했잖아요. 똑같아요. 바벨론이 했던 정책은 그 나라 민족의 신앙이나 언어, 음식 문화 이런 걸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였어.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조서를 내렸어 왕이. 그랬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걸 했대. 저게 왜 예배라고 그러냐, 당시에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없잖아. 제사장직도 없어. 믿은 하나님의 말씀도 끊겼어. 그래서 예배할 수 없어. 여러분 예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혼자 스스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방향으로 해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3번 고맙고. 다니엘은 저걸로 구별되게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저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뛰어남을 주셔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스린 건요 어떤 지혜,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 앞에는 선행되게 뭐가 선행됐냐, 다니엘만, 믿음의 사람만 보일 수 있는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역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도전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내가 다른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예배자로 서리라. 예배자로서 내가 분명하게 서리라. 예배로서 내가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해본다면, 여러분 내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예배자로 서면 신앙이 무섭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 안 드리는데 성경 공부 맨날 해봐, 지식만 쌓여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만이 가진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삼으신다 했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 여러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예배가 어느 정도의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다시금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거창한 것 아니야.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스스에게 보여주고, 지체들에게 보여주고, 가정에게, 이웃들에게 한번 그렇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축복하기를 다니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남다른 복을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코로나와 이제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광고는 이제 수련회 신청서를 계속 내주시면 지금 받고 있으니까 아직 안 내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지금 늦지 않으니까 내주시고요. 근데 수련회는 저희 1시까지 청년부실로 오신대요. 저희 이제 다다음 주죠? 맞나? 그죠? 다다음 주죠. 네. 이제 다다음 주인 만큼 네, 1시에 모여서 네, 다 같이 건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수련회로 출발할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그 요즘 코로나도 유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PCR 검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일날 하면은 뭐 만약 그때 당일날 하게 되면은 양성으로 뜨면은 바로 돌아가야 되는 그 불상사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전주에 PCR 그거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오시기 전날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사용을 하시고 오시면은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수련회 회비는 2만 원입니다. 네, 저희 카톡방에다가 공지를 올려놨었는데요. 이제 또다시 공지를 띄울게요. 이게 여러분이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지? 까먹고 있다가 어젠가 냈어요. 그제 까먹고 있다가 생각날 때 내야지 하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면은 바로 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금요 기도회 3일 작정이라고 이제 저희 이제 3주 남았잖아요. 금요일이 3번 지나야 네, 저희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를 나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네, 저기 지금 종합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배치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수련회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무사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무사히 안전하게 전부 다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기 금식기도 작정을 다들 작성해 주셨겠지만 해결한 작성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직도 받고 있으니까 오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 19일 저희 끝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수련회 끝나는 주 금요일에 매주 관광하고 있는데 헬스네팀에서 총신대 찬양 헬스네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젊은 청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찬양 대회를 한다고 해요. 찬양 부흥회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함께 나와서 같이 찬양 받고 함께 은혜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청년부 온라인 부적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제 저 봤는데 제 사진 진짜 옛날 거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네, 만약에 자기 본인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있기 좋으시다면 안 내셔도 상관없지만 최신 모습이 좋으니까 꼭 이제 증명사진이나 아니면 혹은 그 이목구비가 잘 나온 사진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 국회의원 자매 총무인데요. 이제 국회의원 자매한테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진은 어차피 폐기할 거기 때문에 받자마자 전달하고 폐기할 거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이후에 9월 3일 저희가 5시에 저희 플랜드 쉐이커스라고 내한 집회가 있어요. 저 외국 팀에서 오는 쉐이커스 집회인데요. 여기 보시면 티켓이 이렇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원래는 이제 찬양팀이랑 리더 LT로 함께 집회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건 저희만 즐길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꼭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나 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세장을 통해서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니까 너무 비싸진 않거든요. 티켓 금액이 24,000원인데 저희가 일부는 지원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꼭 오늘 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수혜장분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에서 저희 사나이교회에서 진행되는 거라서 네, 지하철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고요. 퇴근 시간대도 아주 토요일입니다. 맞나요? 네.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가 보이네요. 네, 이제 다음은 저희 이제 새신자분들이 계셨잖아요. 새 가족분들이 계셨잖아요. 네, 그 현비자님하고 이현비자님 있는데 다들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희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일단 그 혹시 성함이랑 그냥 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이고 이현준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고 이한비라고 합니다. 저 현민아이들이 꼭 교회 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새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태양 리더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광 리더 그러니까 모닝글로리하고 함께 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맞아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네요. 저희 신청서에서 저희가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여행자 등록증을 위해서 주민번호가 좀 필요해요. 그 신청서 낼 때 그거를 저희가 기회 못 해가지고 지금 저희 뒤에다 종이를 비치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주민등록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바로 그냥 여행자 보험에 들기만 하고 바로 폐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부담스럽게 네, 즐겁게 셀 모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